우리는 흔히 에베소 교회 하면 뭘 버린 교회예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결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내가 뭘 한다고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그랬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본문에는 행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행위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하는 거지만 한국교회가 탄식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실천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실천이 있었어요.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네, 송장 믿음이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는 필요 없을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뭘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수고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언덕 위로 리어카를 밀어 올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리어카를 언덕 위로 올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로만 올려요? 입으로. 네, 입으로만. 거기 빨리 미세요. 뭐 언덕 위에 올라갈 땐 이렇게 밀어야죠. 뭐 이거는 또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대고 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두 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이 리어카를 언덕 위로 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입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손가락, 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곤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도 때로는 뭐 할 때가 많아요? 피곤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도 이게 계속 오래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일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밀고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인내는 어떤 때 쓰여져요? 고난을 당할 때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을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말이 있고요, 견딘다는 말이 있고요, 게으르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내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그 한계를 넘으면 인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교회라고 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직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박쥐 같은 사람들을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실천을 하되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밀고 나가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고난이 있으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며 지치지 않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교회 보기 힘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2절 하반절을 보시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지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왜? 이단들을 시험해서 드러내는 교회라고 했어요. 드러내는 교회라는 것은 발견했다는 말인데요, 그냥 제 이단이다 뭐 대충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에 있는지 이게 이단인지 뭔지 시험해보고 가짜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교리에 있어서도 정통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아주 큰 두 개의 잘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는 무엇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행음이라는 것. 즉 우상 숭배와 간음, 행음이 니골라당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행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다르죠. 행하지 않는 것은 은근히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음에도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도저히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우상 숭배와 행음의 행위들을 증오하며 미워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창설자가 누구죠? 그냥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누가 다 세웠냐면 바울이 세웠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바울 목사님인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기이한 현상을 보이며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이걸 뭐 하라고요? 경계하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에베소 사람들이 명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도 요한이 비슷한 말을 또 했어요.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말을 그대로 명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하고 있는 교회였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건강한 교회. 위장도 건강하고 폐도 건강하고 간도 건강하고 내장도 건강하고 다 온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가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지치지 않고 노력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단들 드러내고 행음하고 뭐 이런 거 다 미워했어요. 그런데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 첫사랑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뭐죠? 첫사랑은 한마디로 예수님 처음 만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근데 이것도 원문을 보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하고 처음 사랑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뭘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 유추해 보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고 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의 단면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AD 53년경 그때 모습을 보면 날마다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이 날마다라는 말을 다른 사본에 보면 11시부터 5시부터 10시까지 이거를 유대인의 시각이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보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도 몇 시간이에요? 4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4시간씩 몇 년 동안? 네, 2년 동안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뭐 성경이 딱 구약 뭐 이렇게 신약 다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바울이 뭔 얘기 있겠어요? 본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예수님의 은혜, 이거를 하루에 4시간씩 2년 동안 날마다 에베소만이 아니죠. 거기 보면 골로새 사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이것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뭐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더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마음 가지고 누구 앞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여서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이야기를 듣고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요? 4시간씩. 요즘 뭐 설교 시간 저는 설교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뭐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 뭐 아주 저 할아버지 때는 뭐 50분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설교 시간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듣다가 30분쯤 넘어가면 뭐 하기 시작해요? 몸이 이제 막 뒤틀리기 시작하죠. 조금 점잖은 분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좀 더 심각한 분은 보따리 싸갖고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의 초대교회 모습을 기록해 보면
서울에서, 그 당시는 부흥회라고 안 해요. 사경회라고 그러죠. 서울 어디에서 사경회가 딱 벌어진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쌀자루를 어깨다 짊어지고, 그 당시 무슨 차가 있긴 합니까? 뭐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걸어서 한 2주 동안 걸어가지고 와서, 그냥 뭐 교회당 있습니까? 천막천운 데서 앉아갖고 말씀 듣고, 갖고 온 쌀로 밥 해먹고,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그 사경회 끝날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그걸 듣다가 끝나면 뭐예요? 2주를 걸어서 또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갈급해서 사모해서 듣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알게 되면 더 예수님 알고 싶잖아요. 더 예수님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들려오면 여러분 다 귀가 어디로 가요? 거기로 가고 그걸 기울이며, 그래 예수님의 사랑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바로 처음의 사랑이었고 처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AD 55년경이 되었어요. 아까 시작이 몇 년이었냐면 53년에서 55년이니까 2년이 지나게 되죠. 거기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여기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의 단면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그 마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 의뢰하고 아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의 끝이 가까워오잖아요. 감옥에 이제 갇혀가는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해요? 인정도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하는 운동도 많이 하는데요. 일회용품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쓰고 그냥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살펴보면 정말로 뜨거운 사랑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2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루에 4시간씩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들이 40년이 지나고 AD 95년경 되면, 자, 요한계시록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단계에 와서 보면 뭘 버렸다고요?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강렬하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세월이 흐르면서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싹 같던 사랑이 담담해졌고 시들해져 버리고 말라버렸어요. 실천도 있어요. 수고도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순수성도 있어요. 이단도 드러내서 찾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요? 가슴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보시며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애쓰냐, 수고하냐, 뭐를 세웠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지금도 나를 사로잡아 예수님께로 붙잡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테스트하는 기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죠. 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때는 막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오면 안 하던 뭐예요? 막 성경도 하루에 막 얼마씩 읽죠. 뭐 기도도 하죠. 뭐도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그 마음. 그 행위가 지금 나에게 있냐 없냐를 보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송할 수밖에 없죠. 뭐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신학을 처음 준비하던 때나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예수님 향한 열정, 지금 나에게 남아있냐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앞에 정말 죄송할 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처음 행위를 버렸으면 뭐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뭐 부끄럽고 어떤지라도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런 분도 있죠. 뭐 처음 사랑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난 처음 사랑 아닌데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나 그게 정말로 그렇게 괜찮은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것만이 타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을 버린 것도 예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은 재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징계라는 거죠. 징계인데 뭘 옮기겠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촛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서 예수님을 밝혀야 되는데 그 촛대를 뭐 해버리겠다고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걸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사랑 버린 거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5절을 다시 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 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나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던 때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마귀 사탄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예수님 없는 삶이 어땠는지,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부정과거 명령으로서 단호한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데 이 가지라는 것은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엘버타라는 곳에 가보면 겨울의 날씨, 캐나다는 추운 지방이잖아요. 위쪽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운동을 해도 뭔 운동이 잘 아이스하키, 뭐 스케이트, 스키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눈 내리고 그러는 곳인데도 계속해서 푸른 잔디가 유지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푸른 잔디가 유지가 되냐면 거기에는 카도민 탄광이라는 탄광이 있었는데
1919년에 그 카도민 탄광 지하에서 불이 났대요.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은은하게 타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사방에 눈이 내려도 이 카도민 탄광 위에는 1년 사시사철 뭐가요? 잔디가 푸르르게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의 사랑, 그 처음의 모습, 그 뜨거움과 열정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푸르른 잔디처럼 끝까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했던 것처럼 실천도 해야 돼요. 열심히 땀도 흘려야 됩니다. 인내도 해야 되고요, 순수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뭐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일도 해요, 순수해요, 참고 견뎌요, 이단 드러내요. 근데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기 사랑,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이런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기를 살펴보면 순수한 동기를 가진 경우가 별로 없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떤 거기에 이권이 관계되고 아니면 인기가 관계되고 명예가 관계되고 이런 것들이 관계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주님을 향한 처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아름답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모든 것 회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즐거이 이 길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